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주일학교를 담당하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전보다도 더 녹록지 않은 주일학교 환경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 일을 감당해 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은 이전에 이미 교사를 하셨고 또 지금도 여전히 가정에서 믿음의 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믿음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교사들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 자리에 모든 선생님들의, 이 모든 성도님들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께서 주신 이 교사의 사명, 가정에서든 또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시고 힘을 구하시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제가 매일의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매일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주시는데 이것은 매일의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주님의 도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작은 아니라고 했죠. 새로운 삶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고 했습니까? 주님 없이 살고 주님 의지하지 않고 있었던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쉬운 것이 아니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믿음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난 주일 메시지를 마쳤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오늘은 한번 그걸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먼저 받고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고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다른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을 전하고 다른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을 장려하고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뿐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도 주님의 복의 통로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특별히 이 교사주의를 맞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도전과 사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믿음 몇 가지 살펴볼 때에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이것을 실천하고 또 가르침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든든히 믿음으로 세워가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저는 이제 이 믿음에 대해서,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믿음의 출처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출처, 그리고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믿음의 출처, 우리는 뭐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우리는 출처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믿음은 이렇게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믿음은 곧 선물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교회 밖에서는 뭔 소리를 하노? 믿음을 누가 주노? 내가 믿는 거지. 내가 안 믿으면 다 그만 아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교회에서는 맨날 저딴 소리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믿는 게 믿으니까 자꾸 믿으라 믿으라 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럼 믿으면 내가 믿는 거지 뭐 믿음을 준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걸 들으면 갑자기 말문이 확 막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문이 막히든 볼멘 소리를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믿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받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그야말로 자가 발전시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이거 경험 늘 합니다. 우리 단지 생각을 안 할 뿐이지 늘 경험하고 살아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한 2달 전에 대통령 선거를 했습니다. 이제 6월 달 되면 또 뭐 지방선거, 그래서 뭐 선거의 열풍이 또 이렇게 불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을 뽑을 때 막무가내로 뽑습니까? 이번에 대통령 뽑았습니다. 그 사람을 좋아해서 뽑은 사람도 있고 싫어해서 안 뽑은 사람도 있습니다. 왜? 뭐 때문에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뭐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안 좋아합니까? 지방선거에서 사람을 뽑습니다. 내가 좋아해서 저 사람 뽑아야 되겠다 그러면 왜 그 사람을 뽑습니까? 왜 그걸 뽑죠?
그 사람이 이 사람을 뽑으면 뭔가 잘해줄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닙니까? 저 대통령을 뽑으면 우리에게 좀 더 잘해줄 것이라는 믿음을 주니까 뽑는 거예요. 믿음을 안 주면 안 뽑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막 믿음을 만들어내는 겁니까? 아닙니다. 상대가 믿음을 줘야 우리가 그 믿음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찍고 싶어서 찍었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그 반응으로 찍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찍지 않았습니까? 예, 그 사람이 나에게 믿음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찍는 거예요. 안 찍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내가 만들어내는 겁니까? 아닙니다. 밖에서 주는 게 믿음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믿음은 내 안에서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제너레이터가 아니에요. 내가 뭘 자가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얻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내 안에서 뭐 아무 근거 없이 막 그냥 만들어내는 걸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 광신이라고 합니다. 광신. 광신자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막 만들어내요. 외부에 어떻든지 간에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소위 요즘 무슨 빠라고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무슨 빠 그러잖아요. 이거 광신자 집단이에요. 예. 아무 근거도 없어요. 무조건 만들어내요. 요즘 뭐 팩트 체크 그러는데 그 사람들한테 팩트가 소용이 없어요. 팩트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그냥 뭐 팩트와 상관없이 내가 만들어내는데 팩트 아무리 갖다 대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맞는 것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광신자라고 그래요. 뭐 광신자는 무슨 뭐 교회나 다니고 뭐 절에나 다니고 무슨 종교인이나 광신자입니까? 아닙니다. 광신자가 드글드글합니다, 세상에. 뭐예요? 아무 근거 없이 따라가는 것들, 이걸 다 광신자라고 하죠.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받는 겁니다. 받는 거.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꼬신 거예요. 좀 속된 말로 꼬신 거예요. 꼬셨어요. 꼬셨다고 해요. 이전에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거기 교의학 교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꼬셨고 우리는 하나님께 꼬시킴을 당했다. 이게 이제 경상도 분이다 보니까 말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꼬셨고 우리는 하나님께 꼬시킴을 당했다. 이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아무 근거 없이 우리가 뭐 만들어내는 뭐 이런 게 믿음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사람들이 네가 뭐 내가 믿는 거지 그런 소리 하면 싸우지 마시고 속으로는 저 사람이 믿음에 대해서 몰라도 하나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믿어주세요. 우리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분 옛날에 우리 노태우 대통령이 그렇게 많이 했죠.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얼마나 안 믿으면 자기를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늘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믿을 건더기를 달라. 내가 네 믿어줄게. 건더기를 달라. 그러지 않아요. 그죠? 건더기를 안 주면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내가 만들어낸다고요? 내가 믿는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받는 겁니다. 믿음은 얻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에게 주지 않은 그 믿음에 대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려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만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어떤 대상에 대한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대상이 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출처에 대한 중요한 요건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다면 그 믿음은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은 어떤 것인가, 그걸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창세기 12장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는 성경 곳곳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약성경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는 창세기 15장 또 거기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여기다 표현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창세기 15장부터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에요. 그런 믿음이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자기도 이제 나이 늙고 자기 그 부인인 사라도 이미 경수가 끊어졌어요. 도무지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었어요. 왜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뭐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경수가 끊어졌어도, 자기가 나이를 많아서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믿은 거예요. 창세기 15장의 믿음이죠. 그리고 창세기 22장의 믿음은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이삭 바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4장에서는 창세기 15장에서부터 22장까지 잘 요약을 해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어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가? 바로 창세기 12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히브리서 11장 8절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랬습니다. 예,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것이 뭐였다?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평가한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 한 두 가지를 살펴보겠다고 한 것이고, 이 두 가지 살펴본 믿음이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어야 할 믿음이라는 바로 그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왜 다른 사람 믿음도 많은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굳이 알아볼 필요가 있는가? 왜? 다른 사람의 믿음도 많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온갖 믿음이 다 있어요. 그죠? 예. 이 사람의 믿음도 있고 저 사람의 믿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이단도 있고요. 심지어 타종교도 있고요. 굉장한 믿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 중에서 무엇이 참 믿음인가 찾아보려면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예. 우리가 참 믿음인지 알려면 말씀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 말씀 가운데 들어가서도 그 말씀의 원조가 되는 격이 어딘가를 찾아 들어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참 믿음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성경으로 들어가고, 그것이 좀 더 참 믿음인지 알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려져 있는 아브라함으로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겠죠. 처음으로 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뒤에 뭔가 복잡합니다. 복잡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디로 갑니까? 그게 생기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게 처음에 어디서부터 생겼느냐?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만들어진 뜻이 제대로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없이 막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야 될 믿음도 다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들어가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다양한 믿음 중 두 가지만 살펴보고 그렇게 마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야말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떠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아브라함, 도대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갈대아 땅을 떠나서 하란을 넘어서 가나안으로 오는 것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아니 어떻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 그랬더니 막 가는가? 가라 그랬더니 막 가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막 갔을까요?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그런 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거야. 그냥 믿어, 그냥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믿는 거 아닙니다. 이거 뭐예요? 광신이에요. 이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막 믿으라고 하는 거, 이거 믿음 아닙니다. 이거 광신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성경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서 보증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광신입니다. 그건 믿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어요.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 겁니까? 떠난 겁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그렇게 떠나서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이렇게 해줄게 라고 약속을 주시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떠난 거예요. 그냥 막 떠난 거 아닙니다. 가라 그랬더니 그냥 확 간 거 아닙니다. 믿음은 뭐예요? 에이 막 해라, 막 믿어라, 그냥 여러 가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믿어라. 이런 믿음은 믿음 아닙니다. 그건 광신입니다. 우리가 믿는 모든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성경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믿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떠날 때에 그냥 떠난 게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떠난 것입니다. 다 근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12장 1절에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그 땅 내게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너의 자손을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사실 아브라함은 뭐예요? 이미 이때 나이가 75세이고요. 이게 가능성이 굉장히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자식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너를 복의 통로로 써주겠다. 복의 근원으로 써주겠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너를 축복하면 그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면 그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죠?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이런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리고 출발해서 온 것이지 아무 근거 없이 그냥 툭 튀어나와서 이렇게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합니까?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일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모두 다 어디에 근거하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어야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다른 믿음일 수는 있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켜야 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해 줘야 할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해야 될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근거 없는 믿음이 참 많습니다. 저 사람 보니까 얼굴이 잘생겼어, 그러면 잘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막 그 사람 따라가고, 저 사람 보니까 막 도리도리 많이 하고 이런 거 보니까 저거 안 되겠어. 아니면 도리도리 많이 하고 술 잘 먹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잘해줄 것 같아. 이런 근거 없는 믿음이에요. 이런 것들 아무 약속도 없잖아요. 이런 것들로 한다면, 그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어야 해요. 근데 여러분, 요즘 이 세상에 이런 근거 없는 믿음이 너무나 많아요. 근거 없는 믿음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부활해동해가지고 말입니다, 세상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져 있어요. 그저께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취임사를 했습니다. 취임사에서 반지성주의, 엔티 인텔렉츄얼리즘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세계를 망치는 게 반지성주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이건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세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반지성주의가 온 세계를 망치고 있어요. 이 반지성주의가 뭐냐? 예,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해요. 거기 전문가하고 뭐고 필요 없어요. 전문가하고 뭐 전문가의 이야기 그런 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캄보디아의 뭡니까? 폴포트 정권. 폴포트 정권 하면 우리가 기억나는 게 뭐죠? 킬링 필드라는 영화 아닙니까? 그죠? 폴포트 정권이 그야말로 이렇게 정권을 장악한 다음에 사람들을 숙청을 했어요. 숙청을 했는데 지식인을 다 숙청하라, 전문가를 다 숙청하라 이랬어요. 이건 뭐 역사적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170만에서 200만 가량 되는 사람이 다 죽었다, 뭐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럼 지식인을 어떻게 구별하냐 그랬더니, 어떻게 구별한다고요? 손을 딱 봐서 이영 목사 손처럼 이렇게 굳은 살도 별 없고 이런 사람들이 다 지식인이다. 그리고 안경 쓴 사람이 다 지식인이다. 안경 쓰신 분들 폴포트 정권에서 바로 숙청당합니다. 왜 안경 쓴 사람이 지식인이냐 그랬더니 책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안경 안 꼈기 때문에 손만 감추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뭔지 상관없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딱 정의하면 그거 맞추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반지성주의예요. 반지성주의. 그리고 그런 사람들, 전문가들을 다 죽이고 났더니 그 캄보디아에 그 다음에 뭐 나라를 일으키려고 해도 일으킬 동력이 없는 거예요. 사람 다 죽였는 걸. 그야말로 막 힘으로다가 막 일하는 이런 사람들만 있고 그야말로 머리 쓰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걸. 그렇게 하면 더 그야말로 극락이 올 줄 알았는데 극락은커녕 킬링 필드가 펼쳐지게 된 것이죠. 그게 그런 것들이 보는 겁니다. 반지성주의가 이런 거예요. 내가 100% 옳아요. 딱 내 기준에 맞으면 끝이에요. 다른 거 아무 필요 없어요. 팩트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팩트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팩트 이야기해봐야 아무것도 없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근거 없는 믿음, 근거 없는 자신감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세상을 망치고 있고 나라를 망치고 있고, 이런 근거 없는 믿음들, 이 광신들이 세상을 호도하고 있고 잘못 만들고 있다는 것, 이게 정확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근거 없는 믿음이 아닙니다. 근거 없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취임사에서 대통령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뭐 자유 하면서 자유를 뭐 몇 번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유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라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해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근거를 뭘로 판단해 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판단해 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근거가 없이, 중심이 없이 뭐를 가지고 움직이겠습니까? 다 저마다 옳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특별히 저 샤르트르 같은 사람들이 실존주의 뭐 어떠고 떠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실존은 본질에 우선한다, 뭐 이딴 소리 하고 자빠졌고. 제가 이런 말 하라고. 실존은 본질에 우선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내용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든 상관없이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말이 필요 없어요. 천경자 화백이 이거 내 그림 아니다 이러는데도 이거 네 그림 맞다고 생각하면 천경자의 그림인 거예요. 이게 오늘날 세상이에요. 오늘날 세상. 전부 자기가 딱 만든 거 그거 외에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한 게 뭐 자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배워서 이미 알잖아요. 민주주의의 3대 원칙 뭐죠?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이거 늘 가르쳤어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이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를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해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에서 벗어난 것은 우리가 수용해서도 안 되고 따라서도 안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 뭐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일 뿐만 아니라 이거 어디서 나온 거죠?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이 다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헌법 더 잘 지켜야 돼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법 더 잘 지켜야 돼요. 왜요? 우리나라 헌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출발하는 헌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법을 다른 누구보다도 더 잘 지켜야 돼요. 그런데 맨날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건 세상법이고 우리는 뭐 하나님 법만 지키면 돼. 그게 하나님 법이에요. 그게 하나님 법.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존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존재들이에요. 사람은 다 주님 안에서 자유가 있어요. 모든 자는 주 안에서 다 평등해요. 인간의 존중, 존엄성, 자유, 평등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성경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그냥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저 사람이 얼굴이 잘생겼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도리도리를 잘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뭘 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이래서 저 사람들이 잘해줄 거야 또는 못해줄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그 믿음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대로 전수해 주어야 한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에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에 대한 대표적인 예를 또 한번 다른 데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다 나옵니다. 베레아 사람들, 누가가 베레아 사람들을 기록하면서 베레아 사람들이 우리 요즘 개역개정에서는 너그러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옛날 개역성경에서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그럽다, 신사적이다 이런 말은 뭐예요? 이런 말을 하면 그때 일반 다른 사람들은 그랬다는 겁니다. 그 집어치워라, 그런 소리,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너그럽고 신사적이어서 그래, 뭔 말하노 한번 이야기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들어보고는 그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참 믿음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곧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텐데, 그 믿음은 뭡니까? 약속의 말씀이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면서 나가는, 그게 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많이 묵상하고 또 그걸 살아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저 그냥 근거 없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근거하고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믿음이고,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믿음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교사된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되새겨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 그럼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먼저 하나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행동하는 믿음. 제가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75세라는 말을 그냥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더라 이러면 참 좋은데 그냥 그걸로 끝나도 되잖아요. 그죠? 말씀을 따라갔다 그러면 되는데 굳이 여기에서 75세였더라라고 성경에서 쓰는 이유가 뭘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안 써도 될 것들을 썼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대충 해도 얼마든지 말이 통하는데 거기다 분명히 뭔가 사족을 달았다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에 어떤 사람이 무슨 법을 하면서 여기 부칙에 붙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부칙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법에 부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필요하지 않으면 안 쓰면 되잖아요, 그거.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의 원칙이 뭡니까? 신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이런 게 있어요. 새로 나온 법이 제일 먼저고, 그다음에 특별한 법이 그 다음에 우선이 되는 거예요. 기존의 법도 중요하지만 거기 옆에 달린 게 더 중요해요. 그 달린 거 뭐라고 했습니까? 언제부터 이걸 시행하겠다, 어떤 방식으로 시행하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쓸모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붙어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이 법이 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냥 안 써도 될 거를 뭘 특별한 걸 더 써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의 75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아브라함이 75세다라는 건 이미 몸이 연로했다는 겁니다. 이미 뭔가 결정하기에 쉽지 않고 이미 새로운 뭔가를 시작하기에 사람들이 다 꺼리는 나이가 됐다는 겁니다. 꺼리는 나이.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 출발한 게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하란에 와서 한참 머물다가 지금 이 하란에서 또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바로 가나안으로 온 게 아니에요. 하란에서 상당 기간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이 정확히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상당한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병이 나서 거기에서 있다가 데라가 죽은 이후에 출발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데라가 죽어서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던지 간에 어떻게 했던지 간에 바로 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상당 기간 머물게 된 것이죠. 머물게 되면서 뭡니까? 아브라함도 뭐 여러 가지 그런 장벽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들어오고 싶은데 데라 아버지가 아파서 못 오던지, 아니면 어떻게 됐던지, 나이가 지금 75세니까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노, 이런 생각이 돼서 못했던지, 어쨌든지 간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발걸음을 띄워놓기에는 장벽이 많았다는 겁니다. 많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75세라는 게 특별히 그걸 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나이에 인생을 바꾸려고 새롭게 뭘 해보려고 하지 않을 이 나이에 아브라함이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뭘 도전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데라처럼 몸이 아파서, 때로는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노, 나이가 많아서, 때로는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왜 이걸 잘합니까? 제가 그걸 잘 알거든요. 제가 늘 그러니까요. 순종하려면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하는 게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이기도 합니다. 실존이에요. 뭐 그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다만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순종하라. 너 순종 안 했으니, 이게 아니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하면서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분이시죠. 그렇죠? 순종하라. 그 순종의 길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귀했던 것은 이런 상황적인 열악함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순종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아주 연약하거나 아니면 없는 믿음이라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믿음은 항상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순종과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음 세대에 가르쳐야 될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순종하고 행동에 옮기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걸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믿음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뭐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사실 어떤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을 하는데 순종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그죠? 우리가 여러 가지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면서 서로 간에 의견 충돌이 생깁니다. 왜 생길까요? 그 문제를 접근하기 위한 방법은 사람마다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지식과 다양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목표 자체가 잘못돼서 다른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만, 목표가 같다면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다양한 의견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것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까? 학생이 순종을 한다면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순종해 나가는 것이고요. 직장인이면 직장에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는 방식으로 순종해 나가는 것이고요. 목사면 목사로서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다양한 믿음의 표출 방법이 있는 것이지 획일적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살죠? 라고 물어서 대답할 수 있는 게 잘 없는 것이죠. 그럼 뭡니까?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야 라는 걸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배울까요? 우리가 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이전에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살더라.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하더라,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 라고 하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 자체가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족하든 어쨌든지 간에 부족함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만은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게 그 믿음을 배우는 거고요, 그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뭡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말씀을 가지고 한번 순종을 해보고, 그렇게 순종을 하는 방법도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걸 보고 믿음을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두 가지만 살펴봤는데, 하나는 약속의 말씀에 철저히 근거한 그런 믿음이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이 믿음이고, 여러 가지 살아내야 할 믿음이 이 믿음이고,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야 할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인 것입니다. 약속에 근거하고 행동하게 하는 그 믿음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만 잠깐 살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이제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먼저 믿었습니까? 아브라함 가정에서 제일 먼저 믿음을 시작한 게 아브라함이었어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때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아직 안 죽었습니다. 하란으로 와서 죽었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는 안 죽었었거든요. 아직도 펄펄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뭐예요? 강 저편에서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일설에 의하면 그 강 저편에서 우상 장사를 하는 것이 데라의 직업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생존을 하고 있고 그런 생업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누가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데라가 믿었습니까? 아버지? 아닙니다. 아들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리고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가라라고 했더니,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더니 다 가족들 데리고 곧 따라가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 지금 목사 이렇게 있는데 우리 아들이 저보고, 아빠,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빨리 저쪽 그 서울로 가라고 하시는데 갑시다, 이렇게 하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니 뭐 쓸데없는 소리 하노? 그럼 니나 가라 임마. 내가 지금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이거 다 정리하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건 누구? 그 사람이 우상숭배자가 아니었다면 또 말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우상숭배잖아요. 하나님도 몰라요. 그런데 와가지고 하나님이 누구? 니나 혼자 가라, 이랬을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그거 다 정리하고 자기 삶의 터전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가르칠 때에 참 착안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데라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한 데는 데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이 그 권고를 믿고 권고를 따라서 같이 출발해 준 겁니다. 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노? 니 지금까지 내 밑에서 밥 먹고 살아놓고 이걸 다 처리하고 가자고 니 말도 안 돼. 니 나가라 임마. 잃어버리면 끝나요. 우리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데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아들을 따라서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든 거예요. 아브라함이 출발할 수 있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가 볼 때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을 믿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싹수가 새파랗고 그야말로 푸르고 그야말로 미래가 환하게 보이고 이래서 믿어주는 건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잘하는 자식 잘한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누구를 믿는 게 중요한 겁니까? 싹수가 노란데도 믿어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싹수가 새파래서 믿는 건 믿음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싹수가 새파랗고 잘 될 것 같으니까 걔가 이렇게 하자고 그래? 이렇게 하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진정한 믿음은 뭡니까?
제가 싹수가 노란데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시겠지라는 그런 인내의 자세 말입니다. 그런 인내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 지난 어린이 주일 때도 제가 잠깐 했습니다만은 진짜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싹수가 노랗습니다. 그죠? 싹수가 노래요. 이거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싹수가 노래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가 누굽니까? 그루터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루터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들을 믿어주는 겁니다. 우리도 데라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데는 아버지 데라의 믿어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의 그루터기로 든든히 서기를 소망합니까? 그들을 믿어줘야 합니다. 싹수가 노래도 믿어줘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싹이 열매가 맺고 거기에 푸르둥둥한 이파리도 나고 이렇게 돼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인내하며 믿어주는 것, 그게 믿음의 교사된 먼저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이다. 바로 이 데라와 같이 되는 것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순종하고 공경할 걸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죠. 뭐 자녀들아, 뭐 아이들아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은 공경하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부모가 공경할 수 없게 만들어요. 순종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럽니다. 봐라 임마! 여기서 네가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이건데 공경하고 순종하는 게 이게 복된 거 아니냐? 그대로 해봐라, 네가 복 받지. 그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복을 받으려고 해? 이거는 자녀들에게만 문제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그들을 양육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부모를 존경하게 하고 선생님들을 이렇게 공경하고 순종해서 그들을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습니까? 부모된 자, 선생된 자, 먼저 된 사람들이 그들이 복받는 자가 되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공경하려고 해도 공경받지 못할 짓만 계속하고 있으면 아이들을 복받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자손들 복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복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이 복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해줄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그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그야말로 그들이 순종하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나도 복받고 우리 자녀도 복받는 길이에요. 니나 이렇게 해라, 아닙니다. 둘 다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데는 누가 있었습니까? 데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처럼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그만한 책임을 감당하고 인내해 줘야 합니다. 그럴 때 그들도 믿음의 사람처럼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또는 제자는 선생님과 또 부모님들에게 공경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복받는 길입니다. 또 부모님과 선생님들은 뭡니까? 그들을 복받게 해야 합니다. 그 복받게 하기 위한 길에 내가 서 있는가를 늘 한번 고민해 보는 것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누구 한쪽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다 필요한 것이다라고 기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 가르쳐야 합니다. 약속을 믿는, 약속에 굳건히 거한 믿음, 또 우리가 가르쳐야 할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살아내고 또 그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인내함으로 그들을 믿고 기다려 줌으로써 그들을 이런 믿음으로까지 세워져 가게 하는 것, 오늘 이 교사주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연약함을 주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